말씀을 전해내고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사에 되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계명으로 들어있습니다. 아멘. 오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는 자식, 또 재산을 많이 주는 자식, 물건을 많이 주는 자식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함께 부모와 사는 그런 자식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네는 누구든지 누구도 막론하게 여기 앉은 우리들 다 부모 앞에는 두 가지 빚을 지고 있어요. 무슨 빚을 졌는가? 우선 하나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게 해주신 게 빚이고, 다음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누구든지 태어날 수도 없고 세상에 나서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응당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부모의 공경을 다른 말로 하면 효도입니다. 효도는 정말 어디 가서 상 받을 일도 아니고 응당히 부모로부터 받은 큰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런 종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육신이 부모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부모를 포기하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늘상 우리 그 계명에 보면 오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우리 기독교는 부모 공경 곧 효도의 종교로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육신의 부모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다른 종교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모의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인데 불효가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움직이는 법, 십계명에 딱 박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효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효도를 십계명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십계명의 5번째 효도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였더니 라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법칙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다 지켜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5번째 오계명도 분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부모 공경을 십계명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십계명 중에 오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십계명에 기록하고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 공경 곧 효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을수록 효도를 더 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건 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반드시 효도를 더 잘할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잠언서 23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사는 한 남자가 아내와 4명의 아들들을 다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혼자 살다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그래도 자기가 유언장이다 뭐라는 나를 정말 텍사스에 갖다 묻어달라고. 근데
부모, 자식, 여자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간 사람이 누가 그걸 도와줘요? 자식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마다들은 자기 집의 농기구를 다 저당 잡히고 아버지 묘를 이장해 왔습니다. 그가 하는 소리가 우리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부모만 공경하라고 한 것이 없으니 나는 성경대로만 집행했다. 이랬대요. 얼마나 정말 우리가 가슴에 닿는 소리입니까? 정말 근데 신앙심 깊은 아들이 아버지 시체를 놓고 한 소리가 정말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부모를 공경하더라 이겁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성경에는 내 부모 제가 다시 한번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씌어 있을 뿐 어떤 부모라고 씌어 있지는 않단다 하면서 자기는 씌어 있는 그대로 실천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효도를 해야 된다. 불효는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교리는 허위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효자에게 저주를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어미나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어미나 아버지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도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여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예할지니라. 또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은 불효하는 자식을 사람들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의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사람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의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불효의 종교라고 말하는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계명에 딱 씌어 있잖아요. 다른 데는 계명이 씌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10계명에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씌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새겨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늘에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고자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십자가에 달려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살았습니다. 그 일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정말 그 곁에 어머니와 그 여자들이 있었고 자기 제자 하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제자에게 뭐 이러냐 보라 내 어머니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 소리나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 그 후 제자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모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민이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을 친히 본인이 직접 모범이 되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는 그를 본보다 부모님을 꼭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살았을 때 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회원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때문에 또 죽은 그 사람의 시체는 어떻게 되는가?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어디에 대고 제사를 지내도 와서 받아먹을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빈대다 대고 제사를 지내 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사람을 위한 제사지 절대로 죽을 망자를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쭉 놓고 볼 때 제사를 안 지내면 불효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숱한 사람들이 다 제사를 안 지내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불효한 것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란 건 뭡니까? 죽은 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내는 것이지 그들이 와서 무슨 밥을 얻어먹고 제밥을 얻어먹고 뭐 술 한잔 얻어먹고 가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요. 죽은 다음에 떡 싸놓고 고기 싸놓고 술 싸놓고 아버지 평시에 좋아하던 것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와서 먹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먹는다고 우리 제사 지낸 다음에 제사밥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부모는 언제나 내 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죽은 후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후회해봐야 그 부모의 그 부모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 사나 못 사나 할 것 없이 내가 부모인데 돈을 많이 주던가 적게 주던가 또 재산이 있으면 많이 주던가 적게 주던가를 떠나서 우리는 마음으로 부모를 좀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의 길이란 뜻은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하리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대해서 복을 받고 그래서 정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모습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압살롬을 보세요. 압살롬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아버지 밑에 있는 수하들과 싸워서 자기가 잡히게 되니까 나귀를 타고 도망치다가 나무 책잠에 걸려서 달리잖아요. 또 압살롬은 그랬지만 우리 반면에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럴 때 이삭이 13살이었는데 그때 아버지를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었지만 그는 순순히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순순히 밧줄을 받아서 자기가 묶였고 나무 단 위에 올려놨을 때도 결국에 그는 한 번도 반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찌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양 새끼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합니다. 우리 이렇게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소유를 많이 받았고 180세까지 살면서 복을 누리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가 아니라 효도하는 종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친히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로 내 부모가 부족하더라도 효도로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효한 자에게는 저주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옛날에 부모 공경을 못했더라고요. 이제 돌아간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우리는 부모는 한 번 끝나고 한 번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 정말 이 추석이 되거나 제사가 돌아올 때 보면 정말 서운할 때가 많아요. 부모를 한 번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 부모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모르잖아요. 아무리 내가 마음속으로 부모를 부르고 뭐 어떻게 해도 부모는 나한테 답변 한 번도 안 주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 꼭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 늘상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의 육신을 성장시켜준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들 정말 세상을 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는가를 뒤돌아보고 또 할 수 있는 것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